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1년 8월 8일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찌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초동부시를 제가 정리를 하다가 아주 오래된 노트 몇 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주 오래되어서 누렇다 못해 그냥 노랗게 되어버린 노트였는데, 어떤 노트들은 또 참 많이 사가버려서 아주 조심스럽게 뜯어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노트에는 1970년대, 80년대 장정교회 유초등부의 출석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이 왔는지, 누가 교사였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은퇴 전도사님이신, 그리고 교회 최고 어른이신 신성자 전도사님도 거기에는 아직 신성자 선생, 그리고 신성자 교육 전도사로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서 저는 매우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80년대 태어난 저로서는 아무리 교회에 어릴 적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년도 출석부인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느 해 장정교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에 모인 그 아이들의 숫자가 무려 400명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숫자지 않습니까?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무려 400명입니다. 물론 지금이랑 시대가 달라서 별반 그 당시에는 놀거리가 없고, 그래도 교회에 가면 간식도 주고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그런 꼬드김에 그 교회를 갔다고 하더라도 400명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아이들이 우리 장정교회 예배당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려 400명의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에서 율동도 하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습,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다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400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이 모였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은 다시 한번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장정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2021년 다시 한번 그 400명의 친구들이 우리 장정교회로 몰려온다면, 지금 이곳으로 온다면 당장 물론 우선적으로 비전센터부터 지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400명이라는 그런 숫자를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에 온 이 400명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한번 소개해보자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당에 400명이나 몰려왔습니다. 예배당, 안 그래도 비좁고 더운 여름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풍기는 열심히 회전을 하고 있을 테며, 그리고 별반 소용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땀은 삐질삐질 나는데 분명 그 아이들로 예배당은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뛰어다니는 아이, 고함 치는 아이, 잡으러 다니는 선생님들, 여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 이상의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말썽 부리는 아이들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장통도 아니고 앞에서 율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선 자기들끼리 신난 것처럼 뛰어놀고 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이들 30명 데리고 성경학교를 해도 힘이 드는데, 그런데 무려 400명이라고 하니 또 입이 딱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아주 오래된 노트에서 발견한 40년 전 그 여름 성경학교 출석 인원 400명이 적혀있는 그 한 페이지를 보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 장면을 보고서도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 중심추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추를 어디에 놓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많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는 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버린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해버린 상태이며 남유다도 곧 멸망할 위기를 맞이할 상태입니다. 남유다도 이렇게 곧 망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여기저기서 넘쳐나고 있는 이때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만국의 날이 온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막 남유다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왕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사실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국가의 개혁을 주도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신실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율법을 다시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그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켰으며 이방 산당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척결한 그러한 왕입니다. 정말 요시야 시절에 그 전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시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아끼시어 이 유다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선한 왕이 계속해서 일어서면서 그 나라를 오래오래 잘 다스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전쟁에서 죽어버렸다는 그런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시야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또 애굽은 어떠하였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점령국을 그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왕마저도 친히 자신들 마음대로 애굽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으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23살의 나이로 그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올립니다. 이스라엘 왕권이 그 애굽에게 있다는 것을 아마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가 틀렸는지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를 다시 끄집어내리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혀버립니다.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는 일이 마치 겉보기에는 지금 애굽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상되다시피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안타깝게도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눈으로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애굽을 택하고 애굽을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이었으며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애굽 왕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그리고 왕위에 앉혀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그 애굽을 거절한다는 것은 또 불가능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애굽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야김에게는 이 애굽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장제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왕이 된 여호야김이
백성을 선하게라도 다스리고 인도하였다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으로 압박과 포악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탐닉하며 만국의 왕으로 참으로 딱 적당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그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지 못함을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을 향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냥 상투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형식적이게도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세요, 그냥 막연하게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세밀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북쪽의 신흥국가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라는 방법까지도 알려주며 그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여호야김으로서는 아무리 아버지와 함께한 그 예레미야라 하더라도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을 택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애굽은 신이었으며 그에게 애굽은 방패였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례 성도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3년 위태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렇게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것입니다. 왕과 여러 많은 신하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아니냐며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잠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는 그 조롱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그만큼 돌이키라고 돌아와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그날이 안 올 줄 알았던 그들에게 그날이 온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진작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게 무릎 꿇을 것을 그랬냐 하며 이제 와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아무 의미 없는 후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바벨론을 맞설 수는 없습니다. 적들이 너무 강합니다. 도무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처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의 상황,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단 한 절로 이 모든 상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처참하고 절망적인 이 현실에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사랑하는 장례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처참하고 절망적이면 실제적인 상황은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다릅니다. 다른 관점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보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에워싸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망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게 사자굴에서 물려 죽지도 않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타지도 않고 유유자적하게 산책할 수도 있을 것이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설령 풀뿌리만 먹는다 하더라도 얼굴에 기름이 흐리며 살이 올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이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자주 한 것 같아서 안 하고는 싶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년 7개월째입니다. 상황이 처참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밤에 나갈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갔는데 정말 처참했습니다. 불 꺼진 거리 그 자체였습니다. 상인들이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원망하는 소리를 또 많이 들립니다. 정책을 잘못 편 것이라 불만 사항들 많이들 끄집어냅니다. 또는 사람을 잘못 세운 것이라 원망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누구에게라도 좀 원망도 하고 싶고, 누구에게라도 그 책임을 좀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겨 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호야김 왕대에서 완전히 끝나진 않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까기 역사는 흘러가긴 합니다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때 바벨론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건 단지 남유다라는 국가가 망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서 그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하여 이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재함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우리 장정교회를 통해 지금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 어느 하나하나까지 세밀히 살피시며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심에 마치 망한 것 같고 마치 끝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악에 대한 오래 참으심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순환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 백성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라 불리는 이들을 망하는 그러한 처참한 위치까지 스스럼 없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재난적 상황을 우리에게 허용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한국 교회 순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괜히 저까지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아무도 희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안타깝고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 허락하셨다면 어떻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은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임을 확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확신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처한 답답한 현실에서 그것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넘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는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주권을 믿는다면 이것은 외면하심이나 나 홀로 쓰러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우리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망하는 외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다니엘 1장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또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악한 이때에 우리를 주의 뜻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이 감사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바라보고 겁먹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보배로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지금 오늘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이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주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